신약성경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한 번 더 해보시죠. 한 번 더 해보시죠.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예.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에게는, 우리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생들은 불가능이라는 걸 잘 모를 텐데, 불가능은 impossible입니다. 학생들만 따라해 보죠. 불가능이. 네. 어른들 왜 하십니까? 네, 거기서. 한번 애들만 해보죠. 학생들만.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잘했어요. 그 와중에 또 크게 하라는 어른이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을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게 나옵니다. 8장에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말고요. 첫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답답하죠? 주님이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순간이 됐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학생들 아까 찬양할 때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꼭지점을 떡 터뜨려서 막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안 올라가는 부분들을 보면 마음이 좀 답답하죠. 찬양할 때도 아까 찬양하는데 지금 잘 들리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신디 소리도 안 들리고 제 소리도 안 들리고 기타 소리도 안 들리고 답답하죠. 그래서 답답할 때 주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베세다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다 이게 영적인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은 27절에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라, 특히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질문하신 건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8장은 다 이렇게 컴바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넥되어 있어요. 주님이 무엇인가를 자신을 리빌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그 계시하신 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 본문의 사건을 제자들이 2번 경험한 거거든요. 한 번은 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먹이고 두 번째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배에 타서 어디 가는데 제자들이 야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안 갖고 왔네 라고 걱정을 하니까 주님이 하신 얘기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맹인이 눈을 뜨길 원해서 주님이 고쳐주실 때 그 맹인을 만지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신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제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옆에 그 기타 소리나 이런 것도 안 들리고 감사한 건 드럼이 비트를 잡아줘서 드럼을 따라갔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먹먹한 거죠. 여러분 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하듯이 인생에 있어서 먹먹할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에서 최고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와벌이라는 책을 썼는데 영어로 뭐죠? 죄와벌이? 네? 그런가요? 네,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거는 중학생 정도 되면 다 중고등학생 되면 읽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이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법대 출신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없어요. 자기 여동생이 너무나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 아름답게 생긴 여동생이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선불을 받고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주인집 남자가 자꾸 치근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치근댄 단어를 모르니까 제가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꾸 치근대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를 못해요. 왜요? 돈에 매였어요. 선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에 악덕 할머니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다 선하신 할머니예요. 그죠? 근데 그 마을에 그 악덕 전당포를 한 악덕 할머니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할머니를 죽여서 돈을 뺏어서 100명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게 착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갇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갇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무섭게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소설 읽어봐서 다 아시죠? 그 사람, 그 할머니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동생. 정말 동네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리고 그 할머니 언니한테 죽도록 이용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백치, 그 동생이 그 장면을 보게 돼서 그 여동생도 죽이는 장면이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100명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악한 사람 죽이려고 했던 그 공리주의, 뭔가 이렇게 사회 공헌이 되면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생각조차도 전혀 쓸데없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돈을 훔쳐왔지만 땅에 묻어두고 평생 살면서 그 죄책감 때문에 남들한테서 선행을 베풀고 살다가 나중에 소냐라는 자기의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에게 그것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는데 당신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실 거다. 희망이 있다. 자수하는 건 죽는 게 아니다.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에 매여서 사는 게 너무나 강합니다. 이게 길이고 이것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그건 우리를 오히려 거꾸로 올가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베스트 선인가? 라고 쫓아가지만 막상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특별히 이 4,000명 중에는요,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이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흘, 그러니까 3days죠. 3days, 3일을 지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일을 예수님하고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왔던 도시락이나 이런 걸 다 먹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교회처럼 캠프 사역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모이면 그냥 집에 가지 않고 말씀 듣느라고 시간 갈 줄 모르고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한번 더 해보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compassion.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compassion.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compassion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끝난 아까 얘기했던 그 죄아벌에 나오는 사람처럼 자기가 너무 불쌍하고 가난하니까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저지르는 것을 합리화하는 걸 죄 많은 여인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면 방법도 정당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주님은 그러나 이 불쌍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불쌍히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 만드는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는 기적을 한 번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우셨다는 기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장면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도 울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누이가 울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울기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너무 슬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감. 심파사이즈인가요? 공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마음속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3살, 4살 된 아이한테 이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이 아이를 내가 최고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잠도 안 재고 막 그냥 영양제 놓으면서 공부를 막 시킨다고 3살, 4살 된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까? 넘을 수 없어요. 아이는 아이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주어진 삶에 역량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트를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 수학을 매스를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게임은 누구나 다 잘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잘해요. 다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능력이 넘어서 무엇인가를 막 그냥 시킨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갖고 있는 삶의 리밋, 삶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요. 왜 우리가 우는지, 왜 무엇이 우리 때문에 무엇이 슬픈지. 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처럼 뜨거운 물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맨 처음에 차갑다가 조금 뜨거워지고 조금 뜨거워지면서 뜨거워지는 것을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개구리가 삶아지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라는 어리석은 신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 나보다 더 나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3절에 그들을 그냥 집에 보내면 기진해서 쓰러질 거라는 거예요. collapse. 그냥 주저앉고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백성들보다 더 이 백성을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던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오셨고요. 두 번째 주님 오신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오셨어요. 예루살렘이 자기가 멸망할지 어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아주 속이 이렇게 막 애간장이 녹아질 때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하면서 부모님이 순간 참다가 평상시에 잘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갑자기 이유 없이 화를 낼 때는 오래 참다가 터진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정신 이상이라 터진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오래 참다가 얘가 잘하겠지 하다가 순간 그게 푹, 엄마 쳐다보지 말고 여기 쳐다보세요. 순간 푹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터지는 건 그 앞에 수많은 인내와 참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부모님들이 막 화를 내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그 전에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 밖에 나가 기분 나쁜 일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 속이 터지는 게 있어요. 얘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저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가려고 그러지? 지금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일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목장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심지어 일부러 모른 척하고 무시하잖아요.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신 장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새벽에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울다 보면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 내가 불쌍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해요 하면서 막 눈물이 나.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불쌍해요 하면서 우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건 자기의 사명을 놓고 울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하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 글을 읽어보면 그런 글이 나옵니다. 엄마로서 울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되는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요.
때로는 집사님으로, 목자로, 목사님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면서 울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가정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울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터키 선교사님 오셔서 저쪽 터원가 쪽에서 설교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여자 선교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많이 팼대네요. 팼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많이 때렸대요. 술만 드시면 와서 때리고 상을 뒤집고 엎고 그렇게 막 이렇게 엄마를 괴롭혔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의협심, 저스티스, 정의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바보같이 맞고 살지? 요즘에는 아버지들이 맞고 사는데 옛날에는 엄마들이 맞고 살았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맞고 살지? 그래갖고 너무 엄마가 미웠어요. 엄마에 대해서 인정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숙집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만 되면 또 하숙을 해서 학숙생들 밥 차려주고 자기 도시락 싸주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미웠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들어서 딱 생각했더니 자기 때문에 엄마가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킨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 때문에 엄마가 참고 인내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너무 많이 울고 너무 많이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사명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 때문에 울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건 아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 계셨던 것일 때문,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줄 때 그냥 내가 이 정도만 주면 되지,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되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줄 때 최선의 것을 줬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커스터머가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마지못해서 막 억지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껏 그것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면 되는데 문둥병자를 만져요. 소경이 벳세다의 맹인이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면 그냥 눈 떠라 이래도 눈을 뜨실 수 있을 텐데 그 눈을 만져요. 예수님은 자기가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적당하게 그 순간만을 넘기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최선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왜요?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왜요? 그분은 내가 진토, 더스트, 먼지뿐임을 아시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떤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한계를 아십니다. He knows. 내 능력을 내가 할 수 있는 ability, 내가 능력의 리밋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한계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무엇인가 삶의 그 끝, 내가 노력하는 최선의 끝을 다다랐을 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대충 아무것도 없이 대충 살아본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어도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정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은 있는 떡 갖고 와봐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떡 몇 개가 있느냐?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떡 7개가 4,000명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먹기에도 부족할런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원체 많이 식사를 하시는 대식가들이기 때문에 7개는 저순 집사님 혼자 다 감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4,000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한계, 리밋, 내가 할 수 없는 삶의 영역,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고민, 문제, 이것만큼은 어떻게 하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싶은데 문을 닫으면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든데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막막해요.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의 한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그것을 주님 손에 옮겨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손에 옮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옮겨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스토옙스키에 나오는 그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같이 자신의 삶의 한계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를 죽인, 그 동생까지 죽인 그 죄책감마저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나사로가 살았던 것처럼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 그 고통을 씻으려고 더 착한 일을 하고 더 애를 쓰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렇다고 씻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애를 쓴들 모니터가 안 나오는데 무슨 수로 소리를 듣겠어요? 방법이 없죠. 방법은 뭐죠? 죽어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잖아요. 누구나가 돈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경제생활을 해도 이것만 해결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꿈꾸며 달려갔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달려가면 그 끝이 뭐가 있나? 여전히 끝없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과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꿈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쏴서 기껏 죽여야 한두 명이었지만 원자폭탄이라는 과학으로 그 엄청난 무기를 만들 때 수천 명, 수백만 명, 스탈린이 그 러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기가 막힌 사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과학이란 힘을 빌려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한계, 우리가 이것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도대체 그것으로 우리의 것을 도대체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저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여러분, 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추측하지 마세요. 그걸 왜 하려고 그러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삶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저에게,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거는 자기의 삶의 건강이라는 거였어요. 간질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그 죄와벌이라는 그 소설 쓴 도스토옙스키가 대학 다닐 때 이 독서 클럽을 가졌어요. 독서 클럽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반체제 혁명에 대한 것을 읽었다가 황제한테 붙잡혀서 총살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 반체제를 읽었다고 총살은 아니잖아요. 죽기 직전에 사면을 해서 시베리아로 그 유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감옥에 보낸 거죠. 영하 40도가 넘는 곳에. 그때 죽기 직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간질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에. 순간순간 삶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3일이나 지났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다가 거리가 멀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난 안 돼. 힘들어. 포기하자.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 네가 갖고 있는 문제, 너의 삶의 한계,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옮겨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그 떡 7개를 6절에 보니까 가지사 축사하시고 given thanks, 하나님 앞에 given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게 이것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 해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정말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마치 개구리처럼
물이 점점 끓어오르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던 거 있죠?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서 영성, 더 깊은 영성으로인가요? 그 책에 보면 뭐예요? 환상에서 기도로. 무작정 잘 되겠지, 무작정 잘 이루어지겠지 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적은 숫자, 삶의 한계 상황, 심지어 문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떡 7개가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어진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강주리를 거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6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그 제자들이 또 무리에게 나누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었던 떡 7개를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손에 있는 그 떡 7개가 제자들의 손에, 제자들의 손에 있던 그 떡 7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남자만 4,000명을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으로 뭐라 그러죠? 유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통, circulation. 유통되었다. 여러분 이 안에서요 누군가 이렇게 졸면 다 알잖아요. 누군가가 슬리피하면 이 슬리피 좋은 것도 막 옆으로 전이가 돼요. 그죠? 막 즐거우면 즐거움도 전이가 돼요. 저는 탤런트 중에서 지진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진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권사님도 좋아하시는군요. 한 30년만 젊었으면 그죠?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기하는 게 즐거워요. 뭐 이렇게 해피바이러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연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내 손에 있는 그 문제와 내 삶의 한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고통을, 내 삶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경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삶의 7개의 떡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선지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 또 살아가는 관계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복을 서큘레이션 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이웃에게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불가능함 없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던 것이 그의 삶의 7개의 떡이었다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떡이 있습니까? 내 삶의 한계, 도대체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한계, 밤이 새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정말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지금 여러분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2, 3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 능력 밖에 일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죄아벌에 나오는 그 주인처럼 자신의 과거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해결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성격이 그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가 그럴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그럴 수 있고 삶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남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 아니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내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제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며 아버지 진짜 이것들을 깨달아 바로 인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깨달은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떡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떡 7개로 아버지 4,000명을 먹이시는 삶의 기적 불가능이 없는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양과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아시는 주님만은 나를 아시고 주님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모양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일들 그냥 잊고 지나가서는 도대체 안 되는 것들 주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인도하시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과 막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떡 7개를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